주님께서 친히 비유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는 탕자대로, 성실한 형은 그 형대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통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감이 통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동생 탕자 중심으로 은혜를 나눴죠. 예? 여기에 솔직히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난주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적용하면은 복 받습니다. 탕자가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돌아온 것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한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직 진실된 회개를 올바로 한 것밖에는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이 극진한 환대를 얻습니다. 그렇죠? 예. 감동을 시킬 때 감동을 입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싶지요?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또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 절대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예.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되느냐?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회개란 뭐냐 말씀드렸어요. 치우치지 않는 회개라고. 치우치지 않는 회개는 뭐냐?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진실된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투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 검찰청에서 한 남자 검사가 여자 검사를 성추행한 그 뉴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남자 검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이제 위신이 지금 매스컴을 타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엄청 회개를 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여 검사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여 검사가 한 말이 또 보도에 뜹니다. 예, 어떻게 뜨냐? 아니 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회개를 했으면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예, 성추행한 그 검사가 여 검사한테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지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 회개만 했다고 여자 검사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이면 아홉이 믿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잘난 거 없지만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돈 띄어먹은 집사님이 돈 띄어먹은 집사님한테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하는지 맨날 회개해. 그 돈 안 갚어. 너무 이상한 거야. 예. 전달되지 않는 감사, 전달이 되지 않는 회개. 이거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는 회초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곧 하늘을 향해 잘못한 것임을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깨달으면 제자 사역할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올바로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진짜 그 여검사한테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 줬으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미쳤지. 왜 그럴까?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은 저절로 그 검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치우쳐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회개죠. 예. 제가 어떻게 드리면 은근히 11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저 목사님이 자꾸 아닌 척하면서 11조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꼬여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11조 내고 헌금 뒷다리 많이 내면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요. 지금 치우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 내지 않아도 사람한테 먼저 잘못한 거 회개하면요. 11조 좀 띄어먹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우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감사 헌금도 조금뿐이 못 드려요. 이래도 그게 더 나아요. 근데 그 의지와 신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신념. 어떤 의지와 신념? 복 받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뒷다리 많이 갖다 바치는데 사람에게는 절대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뭐죠? 치우쳐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우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내 욕심을 위해서 치우쳐서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회개와 감사는요.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술수입니다. 그거는 감사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아주 요상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오죽하면 어떤 분 보고 제발 11조 내지 말라고 그래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딱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만 아니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고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거를 6개월만이라도 실천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극진한 대접을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가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복을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도 치우쳐 있으면 본인들이 다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더도 말고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진짜예요. 정말 확실합니다. 그냥 1년 아니라 6개월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만 제발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나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눈깔 사탕 하나라도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2. 오늘은 탕자 얘기가 아니죠. 눈치채셨죠? 누구 얘기예요? 형아 얘기입니다. 그 잘난 형. 모범생이고 성실해요. 여기 모범생이고 성실한 분이 누굴까요? 빙고. 예, 강 목사님이 형입니다. 과연 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탕자와 무엇이 다른가를 오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쾌하죠? 굉장히 통쾌한 그런 표정이신데 형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과연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웃으시지? 네. 형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과연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저.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맨날 잘났다고 가르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가
강 목사님이고 세 번째가 또 누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 큰아들 이야기는 25절부터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볼까요? 자, 큰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밭에서 뭘 했겠어요? 일했지. 동생은 놀고 먹을 때. 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보니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쵸? 춤추는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어떤 무슨 잔치한다고 아버지가 내가 밭에 나갈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인이 27절에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합니다. 자, 그러자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납니다. 네.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제 그 심정이 2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고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일 열심히 했어요. 농땡이 안 부리고. 아버지 재산을 한 푼이라도 축냈어요? 축내기는커녕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산을 늘렸지. 공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 불러서 잔치한 적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 살림을 술 마시고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빌어먹을 이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나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저 빌어먹을 놈 두드려 패도 시원찮은 놈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형의 입장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정말 억울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 형의 입장이에요. 선을 행한 형의 입장입니다. 이 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잘 들으세요. 저부터 잘 들어야 되겠지. 정말. 저나 강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직분 갖고 계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또 직분을 안 가져도 일터에서 지체들끼리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래? 나는 저 인간하고 틀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이게. 예. 자, 형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형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형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회개할 게 잘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 노여워하고 동생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이 더 문제입니다. 개척해서 제가 계속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더 문제라고요? 형이. 아무리 형이 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형들과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착하다 꼭 끈질기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거,
상대적 기준이 뭐죠? 내 의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뭐죠? 평가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래요? 아니죠? 네. 그래야 위로를 받지. 저 상당히 많이 그럽니다. 솔직히. 이런 게 뿌리채 뽑아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횟수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아직도 그래요. 사람은 다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뭐죠? 한계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꼴을 못 봐요. 난 열심히 일하는데 넌 뭐냐. 그냥 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넌 뭐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깔끔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꼴 못 보잖아요. 저 혼자 깔끔하면 되는데 저 혼자 정리하면 돼. 초창기 때 제가 더러운 꼴을 못 봐. 의자 줄 딱 맞추고 혼자서 맨날 청소를 하는 거야. 네, 진짜 청소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내가 왜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지가 깔끔하면 지 혼자 깔끔 떨면 되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요새는 지저분하게 같이 삽니다. 뭐 깔끔 떨 시간도 없지만. 이게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상대적 기준을 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예요? 우리의 의입니다. 네. 이 틀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의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깨어지려면 절대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로 안다고 깨지지 않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첫째 깨달아져야 되고 깨닫는 것이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를 거듭하는 그런 실제 씨름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해보셨죠? 예. 자, 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탕자보다 얼마나 더 문제가 많은지 아버지를 연구하면 답이 나와요. 자, 아버지를 연구해 봅시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연구해 볼 때. 예. 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삼아달라고 그런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요. 근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뭐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한 상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먼저 달려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초라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은 분은 뭐죠?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재산을 띄워줄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지멋대로 다 쓰고 탕진하다가 돌아올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쯤 돌아올 걸 다 알아요. 이때쯤이면 다 쓰고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내 새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근데 보니까는 아니나 달라 올해는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보니까 내 아들인 거야. 달려가서 끌어안아.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먼저 가서 이제 끌어안고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추니 그때서야
아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백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면서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뭐죠? 그냥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뭐죠? 감사해요. 예. 내가 원하는 반응, 저 제자 사역할 때 제가 원하는 반응을 아무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 하더라고요. 하면 시험에 들어. 하면. 근데 하게 돼. 우리의 악한 본성이. 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진희 담임 목사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형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저 돌아온 동생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없어요. 내 의는. 감사와 감격은커녕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할 때 쟤는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근데 이렇게 반기며 환대를 해?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 잣대는 감사와 감격은커녕 분노와 불평밖에는 없어요. 형은 자기 의가 너무 커서 동생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 죄가 뭔지 깨달은 그 영혼 구원,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뭐죠? 없어요. 자,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큰 형이나 자기 의에 빠져서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성실한 형이나 아주 본능적으로 허랑방탕한 탕자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버지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랑이고요. 형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자기의 의입니다. 사랑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기다려요. 사랑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냥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요. 그쵸? 거기에 끄떡끄떡 하셨어? 그 존재 자체로 기뻐요. 사랑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돌이킨 그의 변화에 크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구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형의 관점에서는 자기 의의 기준이니까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의의 기준에서 율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데 너는 그러냐. 들어올 자격도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동생을 나무라기는커녕 해초리 때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잘해주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뭐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관점은 긍휼과 사랑과 기쁨이더라고요. 우리의 의의 관점은요,
분노와 무시하고 따지는 거,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 창피하지만 저도 후자에 속해요. 다만 너무 괴로워.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변할까? 우리 자신이 가진 장점의 기준이 율법의 잣대가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분이 여기는 태도는 탕자를 구원하기는커녕 탕자를 어떻게 해요?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합니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의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죽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내 의 때문에 죽이더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내 선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죠? 악한 겁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뿌리 깊이 교만하고 아주 뼛속 깊이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똘똘 뭉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박살이 날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무릎 꿇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자,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열문등병자 사건 추수감사절에 했었죠. 열문등병자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또 묵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형의 입장이나 사마리아인의 입장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보기에 그 9명은 어떻게 보였을까?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이 보기에는 그 9명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타고난 천성이 그 9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또 자기 의의 기준에서 그 9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치료받았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서 소리 지르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러면 치료받는다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가다가 치료받은 게. 그러면 놀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가 예수 선생인데 그분한테 돌아가야 당연한 건데 그 놀란 가슴을 안고도 전혀 변함없이 자기 집으로 곧장 갈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 9명이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게다가 주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그래. 나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야. 주님도 그렇게 같이 느끼고 계신데? 응?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냥 가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돌아와서 감사를 해.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속으로 내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들은 그냥 갈 수가 있지?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니까 열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쭈글이 신난 거예요. 역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도 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구나. 열이면 열이 다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제자 사역 때 아버지께서 베푸셨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저기 사람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탁 도장을 찍어요.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육신적이면 그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한마디 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말씀을 올바로 잘 양육해도 완악한 마음만큼만 듣게 돼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죽어도 못 깨닫는구나. 죽어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아무리 말해도 마음만큼 듣게 돼 있지. 그래. 어쩜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저러니 구원을 받겠어. 그리고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 탕자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의 한계고 본성입니다. 형이 성실하고 모범생이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뭐죠? 사람답죠. 그게 문제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상대적 기준을 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 의를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안 깨지더라고요. 제 의를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제 귀에 다르게 들려요. 그때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 맞아. 그 9명은 사람 아니다. 맞아. 네 말이 맞다. 사람 아니지. 그러나 내가 온 이유는 그 9명 때문에 왔다. 아멘? 예. 내가 온 이유는 그 9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너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봤냐? 속으로 무시만 했지. 너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내가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와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너가 대단해 보이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뭐죠? 9명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감사 조금 할 줄 안다고 대단하냐? 당연한 거 가지고. 당연한 걸 안 하는 9사람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대단해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굴고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금? 나라를 구한다고 네가 영생을 얻겠느냐? 자,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요 은혜로 얻는 거고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한다고 너가 영생을 얻겠느냐? 내 은혜로 너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게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죠? 전적인 은혜면 은혜를 은혜답게 알면은 그 9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할 게 아니라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는 그 9명을 주님도 정죄하는 걸로 들리는 거야.
다 치료받았는데 그 9은 어디로 갔냐? 너만 왔구나. 너만 왔구나. 이렇게 들렸어,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들려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9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9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울어주면 안 되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밑에서 너희가 좀 울어주면 안 되냐? 근데 울기는커녕 아직도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 뭐 교제한다, 앉아가지고 우리의 의와 틀과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고, 잔소리하려고 들고. 우리가 잔소리하고 따지고 가르치려 하기 전에 저부터, 강 목사님부터, 집사님들부터, 또 믿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내가 못마땅한 것을 내 기준에서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해 봤는지, 정말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없고 그 못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누구를 위해서 그냥 울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나 잘 되라. 저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9명, 육신적이라서 그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고뭉치.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실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막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 정말 거지 같아. 정말.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너무 우니까 옆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왜 그래? 밥 먹다 말고 밥맛 떨어지게 막 이제 이런 일이 다 있고. 정말.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자기 의는요, 제가 보니까요, 뼛속 깊이 사무치게 있더라고요.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아주 고질병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기가 더 쉬워요. 착하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탕자도 죄인이고 형도 죄인이라는 거, 감사할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죄인이라는 거. 소금과 빛은 어떻게 해야 맛을 내요?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타야 맛을 내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의로운 거야. 진짜 우리가 너무 잘났어. 진짜 왜 이렇게 잘났을까요? 이 오진이도. 여러분도 왜 이렇게 잘났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2는 아직도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탕자와 세리와 창녀 같은 창녀의 모습은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고상하다고 고상한 척 할 뿐이지. 다 똑같아요.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의를 뼛속 깊이 고질병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의가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때문에 문둥병자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통감하고 깨어지기 위해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연구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추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를 뭐죠? 찾는 세리와 같은 탕자와 같은 창녀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 따라가느라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간다고 흉내만 내지 무슨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탕자를 향해서 형이 지금 힘써서 내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의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깨어지는 거죠? 예.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연구할 때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 속은. 예. 그리고 그 깨달은 게 실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엎드려서 부단히 회개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 해봤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얻어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삼위일체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둘째 성령으로 길들여지고 성령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얻어맞기도 하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비적하신 그 하나님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 오산이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성내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진정 울기까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울거나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왜? 하나님이 그래요. 너나 잘 믿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뼛속 깊이 우리의 의가 자리 잡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가 우리 뼛속에 사무쳐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속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아버지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